5월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날이 기념된 지는 벌써 100년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제정된 어린이날 노래는 다른 기념일 노래와 달리 우리들의 귓가에 항상 맴도는 이런 노래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도 이 후렴구는 워낙 우리가 익숙하게 불러서 항상 기억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어린이날 가사는 윤석중 씨가 작사한 곡인데 노랫말에 5월은 푸르구나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땅이 5월달이 푸르른 하늘이 되지 못하고 미세먼지에 황사에 또 스모그에 잿빛 세상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세상, 이것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의 권리인데 어른들의 이기심, 어른들의 무지가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환경을 파괴했다, 이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5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의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진정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아이들,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엘가나의 부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이었는데 문제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남편 엘가나가 또 다른 아내 브닌나를 두었는데 브닌나와 엘가나 사이에서는 또 자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을 합니다. 힘들어하는 한나를 보고 남편 엘가나가 위로해 줍니다.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아들 없다고 자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자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 자녀가 있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한나는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끝에 한나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서원 기도.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 자식을 키우겠다라는 욕심 내지도 않고 나는 단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족하니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실은 그 일의 원인을 바로 알았더라면 브린나의 그 격동 통해서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나약해서 그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제야 기도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나는 이 브닌나의 격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낳게 하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린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 제사장
엘리 집에 이렇게 드렸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나는 참 대단한 기도의 어머니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인. 그래서 어찌 보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해도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는 다 할 것 같이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게 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젖될 때 한 1, 2년 키우다가 이제 젖될 때가 되니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는 대단한 결단하는 여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방했을 때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도록 기도를 하는데 참 아이가 안 생깁니다. 벌써 나이는 훌쩍 들어가서 4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어렵다 생각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문제는 그 딸아이가 처음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부모는 나이 들었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경험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귀하게 늦지막히 얻은 이 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행여나 감기 걸릴사 어떡합니까? 옷에다 옷을 입히고 이불로 이 아이를 동여맵니다. 제가 귀한 생명 태어났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드리러 그 가정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더워 죽겠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냥 그 아이를 옷에 옷을 입혀가지고 땀 줄줄줄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선물로 받은 아이 도로 천국 보냅니다. 제발 이불 좀 덮이지 말고 제발 옷 좀 벗겨라. 얼마나 귀하면 이 아이 감기 걸릴까 봐 그렇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 사무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니까 이제 오늘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걱정 근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건강하게 자란 귀한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부모인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안 낳냐?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자녀 키우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결혼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는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내 자녀 귀하게 여겨서 돌봐주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잠잘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사무엘을 바치니까 사무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귀한 아들이 되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엘처럼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먼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아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내일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상황을 보고 내가 지킬 수가 있어서 약속은 하는데 내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기면 그 약속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땅에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래에 일어날 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스승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로 리더십이 있는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모세인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관리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를 내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내렸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중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때와 나이 든 때의 삶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때는 그나마 남 눈치 안 보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치 봐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말 한마디 잘못할까 봐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속이 편하기 때문에 이 눈치 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무엘은 어리지만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이 엘리 그 제사장 집안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엘리는 괜찮은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전혀 불량화로 제사를 엉망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내가 이제는 엘리 가문 제사장 집은 빼앗아 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한날에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어린 사무엘 두려웠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그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를 키워주는 엘리 제사장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주변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크게 받는 축복자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 그 아이는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랄 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다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록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모습은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태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얼굴도 선지자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이제 중년 정도 되면 다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태어내준
그 모습대로 자라지만 이제 중년 정도 되면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제 중년 정도 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얼굴이 예수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과연 예수님 닮았나? 아예 안 보시는데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고 제가 예수님을 닮았나 했더니 전혀 안 닮았어요. 야, 이거를 성경에서 뜯어 고치려면은 견적이 좀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어리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잘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질풍노도 시기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2병에 안 걸렸겠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중2병에 다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으니까 누가 봐도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른 종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무엘은 어렸지만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잘 교육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전심을 다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엘리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좀 더 배우기 쉬운 사람, 영향받기 쉬운 사람은 엘리의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하라라는 거예요. 못된 짓 다 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무엘의 영향을 쉽게 받았을 텐데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의 영향은 결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열심히 배웠지만 불량한 아들들을 보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는 어렸지만 결단하면서 그 모습에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어렸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인정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대 주체 바자에 참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후원을 하는 것은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시골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었습니까? 낙후되었는데 거기서도 시골로 들어가니까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또 그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캄보디아에 사는 크리스찬들, 시골에서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가정들 전도하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 아기들 있으면 또 그 아기도 믿음 생활 잘하면 시골에 놔두지 않고 이 아기 비록 어려도 푸놈펜,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들 학비를 보조해 줍니다.
학비가 학원비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규교육 갖고 안 되니까 학원도 좀 다니지 않습니까? 이 아들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비까지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그 기금 가지고 우리가 생활비, 먹을 거, 양식을 줘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을 푸놈펜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육을 쭉 시키면은 이 아이들이 푸놈펜 대학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직장 취직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 되면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일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푸놈펜에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게 된 거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민족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을 크게 받은 아이, 그 아이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신다는 말씀은 만나주신다는 거죠. 은총을 더욱 크게 입은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으로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핍박하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나는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들만 주님 만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는 자녀들이니까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을 잘 존중 안 해줍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어린 소년이 바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한 5,000명이 되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남자가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예 어린이는 콕 집어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어린이들을 무시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린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를 설명을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설명해주는 매개 도구들은 뭐 눈도 될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객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밤이 되어서 불을 켜는데 거기는 불이 어둡습니다. 다 전구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광등에 익숙해져 있다가 전구색 불을 켜게 되면은 어둡습니다.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은 직접 조명을 안 하고 간접 조명을 하니까 밤이 되면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미국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스탠드부터 먼저 삽니다. 어두우니까 스탠드 사고 스탠드 산 다음에 전구부터 바꿔껴요. 그래서 전구를 형광등색 나는 걸로 다 바꿔낍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안 어둡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서양인과 동양인이 빛을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맛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할 때 간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간을 잘 맞춘다라는 것이 소금을 얼마 넣는 겁니까? 소금은 얼마 넣는지 모릅니다. 눈대중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숟가락으로 계속 맛보는 거 아닙니까?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간이 맞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싱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할 때 요즘에도 유튜브에서 음식 조리할 때 레시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람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람수로 음식 만들면 음식을 무슨 그렇게 만드냐고 혼만 냅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람수 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간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지 말고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나타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은총을 더욱 입은 자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우리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들이 참으로 약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생활 승리하고 사무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무엘 같은 이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